안녕하십니까. 최정은 토마스 신부입니다. 아니, 멀리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저도 뭐 이렇게 중 강의를 해보는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 해보고 지금 거의 한 2,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멀리서나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거기는 뭐 시간대가 다 달라서 그러겠지만 여기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면서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생각하며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안개 속에 걷는 우리이지만 그 안개 속에서 언제 하느님의 조그만 빛 하나를 보며 쫓아가는 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뭐 1시간 반 정도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사순시기를 지나는 그 여정 안에서 또 뭐 오래 아니면 조금 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또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서 그 안개 속에 있는 조그만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들은 루카복음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의 순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루카가 전하는 순환의 이야기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반성들,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들에 대한 어떤 한 발짝 한 발짝의 목표와 발걸음들,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루카가 전하는 순환 이야기를 먼저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루카복음 사가가 순환사화 안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강의 시간에 찾아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백인대장의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백인대장이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 자체가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루카복음의 순환사를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 특히 마르코 복음 아니면 마테오 복음에서 나오는 백인대장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이 했던 고백의 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15장 39절에 백인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마테오복음 27장 54절에서는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르코복음과 마테오복음에서는 의로운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테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갈릴레아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의 활동에 있으면서 신의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로운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보다는 예수님의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모습.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그야말로 가장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그 특징을 말하기 위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로운 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얘기해서 그래서 마테오 복음이나 아니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루카 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순환 이야기의 중심은 고통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순환사와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를 보면 겟세마니 언덕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요. 나를 믿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지극한 외로움, 지극한 고독, 그런 고통부터 시작됩니다. 또 뭐 육체적인 고통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판받고 환호했던 그 환호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조롱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또한 자기를 함께 같이 지냈던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신을 배반하게 되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베드로는 자신을 모른다고 도망가고 했던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에 루카복음사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통, 누구보다도 더 아픈 고통을 겪고 있음을 루카복음사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루카복음사가가 그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순환사화를 얘기하면서 비극으로 서술합니다. 비극으로. 이제 고대 이제 2세기 기원 후 2세기 아니 뭐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비극적 요소를 이 순환사화 안에 첨가하면서 그 비극적 요소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극적 요소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비극적 요소는 첫 번째는 양극단이 대립해야 됩니다. 양극단이.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 아니면 빌런과 착한 사람의 대립, 주인공과 적대자들의 대립. 그 대립 안에서 언제나 주인공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그런 어떤 양극단의 대립이 있어야지만 비극이 성사됩니다. 또한 비극적 요소에서는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언제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비극으로 끝나야 된다. 그래야 비극이니까. 또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이 낱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다가오는 어떤 기쁨, 희열,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카타르시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극에서의 이 카타르시스의 원뜻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의 어떤 고통이나 주인공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안에 공감해서 같이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조금 나아갈 어떤 희망을 얻는 그런 의미가 바로 원뜻은 비극에서의 원뜻은 카타르시스라는 원뜻은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공감을 그 주인공과 연극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과 나의 감정을 공감시켜서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화의 작용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아이유하고 그다음에 김성균이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요. 이성균인가? 김성균인가? 아무튼 그 돌아가신 분. 드라마 안에서 그 드라마를 보며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그 말. 아니면 굉장히 우울한 그 분위기 안에서도 아주 조그만 것, 사소한 것 하나에 내가 위로를 받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같이 눈물 짓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왠지 모를 후련함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 그러한 마음이 어찌 보면 카타르시스입니다. 두 개를 정리해 보면
루카복음사가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순환사화를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가장 아픈, 가장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똑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나의 마음 안에 그러한 정화의 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루카복음은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길게 얘기했지만 루카복음 사가가 얘기하고 있는 순환사화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짚으라고 한다면 저는 공감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바라보면서도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아니면 나의 상황을 그들에게 이입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나의 이야기가 직접적인 나의 이야기하고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지만 나의 감정을 그들의 감정에 이입해서 등장인물의 감정에 이입해서 나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공감의 마음. 루카복음사가는 그런 순환사화를 통해 우리에게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루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의 상황들을 많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 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인물들. 아니면 비극이기 때문에 아까 양극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단순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도 한번 나의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아껴야 될 사람들을, 내가 따라야 할 사람들을 나는 배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뭐 이제 그런 마음들로 같이 한번 저는 우리들의 공감의 마음을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아까 비극은 양극단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양극단, 투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극단인 예수님과 극단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첫 번째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쟁이라고 하면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또한 그 싸움의 방법이 뭔지 또한 그 싸움의 방법을 통해 우리들은 또한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 싸움의 길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예수님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탈출의 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길을 그 순환의 길을 단순히 고통과 아픔의 길로 만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또한 우리는 그 탈출의 길, 구원의 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투쟁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 싸우는 대상이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또한 그 싸움의 방법이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투쟁의 길을 먼저 그 이야기 대상을 좀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앞쪽 부분에 갈릴레아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있는 루카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유혹사를 먼저 바라보면 그 투쟁에 대한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루카복음
4장인데요. 루카복음 4장 14절인데 제가 이제 유혹사를 받으십니다. 처음에는 돌이 빵이 되라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시는데요. 돌이 빵이 되라는 유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여기서 떨어져 봐라. 하느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꼭대기에 올랐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라고 하니까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유혹사를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에 나왔던 루카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러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악마라는 존재가 다음 기회를 보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루카복음사가는 이 다음 기회를 악마라는 얘기가 그 이후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22장에 등장합니다. 22장 3절에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기회를 보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기회가 누구냐면 예수에게 직접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냐면 유다라는 그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이스카리옷이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게 어찌 보면 유다의 작용이 아니라 유다 안에서 들어가는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걸 루카복음사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유다 안에만 이루어진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장면 안에서 더 많은 이 악마의 권세가 어떻게 떨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그 대사자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자르니까 그 종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경비병들과 원로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손을 뻗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악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어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다른 말인데 여기는 다 다릅니다. 악마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탄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악마라는 단어는 이 사탄이라는 여기는 대상이 주어지잖아요. 여기는 세력입니다. 세력.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의 세력 중에 사탄이라는 그 세력 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악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 보면 사탄의 세력 중에 가장 힘이 센 자가 바로 악마입니다. 그런 사탄의 세력과 악마의 우두머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둠이라는 단어. 저는 악마나 사탄 아니면 이 모든 세력 자체가 저는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기 전에는 세상이 뭘로 덮여 있습니까? 혼돈과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혼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질서 지으시죠.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생겨라 하는 하느님의 창조,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무엇인가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느님과 반대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 저는 그래서 언제나 네 마음이 빛으로 아는 빛을 가깝게 했냐, 아니면 네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냐,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님을 지켜봐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세상에 있는 어둠, 그게 바로 악의 유혹이며 사탄의 세력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 어둠을 없애는 방법.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빛이 있으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활성야미사 때 하고 있는 빛의 전례. 빛의 일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밤미사 때 모든 불을 다 끄고 어둠으로 성당 전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축복해서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와요. 빛이 하나가, 촛불 하나가 이렇게 켜져요. 그래도 세상은 밝습니까?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거기만 밝아요. 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빛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빛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빛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자에게 촛불을 이렇게 당겨서 옆 사람에게 주죠. 그때 딱 멈춰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내가 촛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만 밝습니까? 여기만 밝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곳만. 나는 좋죠. 나는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 빛을 옆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옆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나만 밝지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옆 사람에게 전해줘야지만 나도 받고 여기도 받고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저는 복음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하느님의 천지창조와 마찬가지로 어둠이 세상에 깔려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빛을 통해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빛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예수님의 작업. 그게 저는 우리가 선포해야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몫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어둠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없어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빛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그 빛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빛을 멀리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둠이 나한테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둠 안에서 눈은 퇴화되고 그 어둠 안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어둠에 적응해 있는 상황에서 빛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합니다.
그게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게 우리 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저는 항상 유혹에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악마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이 안 넘어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성모님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약한 인간들은 악마의 유혹에 다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영성을 가졌다. 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순간 그만큼 어둠의 세력은 집요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 악마를, 그 어둠의 세력을 아니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언제나 내 옆에 두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아니더라도 언제나 내가 어둡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둠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빛을 내 곁에 아니면 내 주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 어둠에 적응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언제나 주일 미사, 기도, 성경을 중요시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어둠에 적응하지 않게,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쌓여야 할 대상은 바로 악입니다.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는, 언제나 우리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 올라오고 있는 어둠. 또한 루카복음사가는 그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해 그 어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또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종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어둠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루카복음 22장 2절, 그 다음에 66절에서 71절, 그 다음에 23장 5절에 나와 있는 대수석 사제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한 구절만 읽어보면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을 보시면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내 사람으로 이렇게 가지기 위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 아니면 내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인기 아니면 나의 명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력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게 뺏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둠은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께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어둠의 첫 번째 것은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이제 제 경우에도 제가 이제 본당 신부로 많이 안 살아봐서 제가 본당 신부로 딱 1년 살았습니다. 제가 올해로 신부된 지가 한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딱 본당 신부를 1년 하고 나머지는 뭐 성경 강의, 그다음에 유학 생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당 신부가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좌 신부 때에도 보좌 신부 때에도 보좌 신부 있다가 다른 본당에 갔는데 제가 전임에 있었던 보좌 신부 있었던 그곳에 제 동기 신부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신자들을 잘 알고 누구냐 그 동기 신부도 그 본당에 있는 신자들 잘 알겠죠? 전임과 후임이니까. 그런데 막 후임이 나하고 친했던 사람, 나하고 굉장히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열심히 일도 하고 재밌게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뭐 교리교사나 아니면 그 신자가 너무 또 이 신부하고 같이 잘 지내면 혼자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질투 같은 게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나하고도 엄청 친했는데 저 사람하고 더 친하네? 라는 거. 나한테도 가끔 연락하는데 지금 나보다 더, 동기 신부하고 더 친하네? 라는 어떤 질투나 아니면 그런, 허전함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또한 동기 신부, 어떤 친한 사람들 안에서도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위치를 침범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신부들은 조폭하고 비슷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부들 집단은 조폭과 비슷하다. 첫 번째, 검정옷을 주로 입고 다닌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성이 바르다. 다 형님 다 그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이거는 통계적인 건 아니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아무한테나 반말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역이 확실하다. 일명 나와바리가 확실하다. 나와바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그런 신부와 조폭의 비슷한 점을 얘기하는데 어, 자기 본당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신부들이 간섭하거나 누가 간섭하거나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두움.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 행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느 분? 유다 이스카리ot의 어둠입니다. 뭐 너무나 잘 은전 32배 예수님을 팔아넘긴 모습.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과 집착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이 뭡니까? 하루에 쓰고 있는 양. 그 양만 일용할 양식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축도 하고 적금도 넣고. 하지만 그 쌓는 것에 대한 탐욕, 집착, 어떤 재물은 있어야 하겠죠. 또한 그것들을 뭔가에 대해서 대비는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요. 독일 말 중에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합스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스쿠트라는 단어. 합,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have라는 동사고요. 그러니까 haben이라는 동사에 스쿠헨이라는 동사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하벤이라는 동사는 가지다라는 동사고 스쿠헨이라는 동사는 찾다. 이제 이게 조금 더 계속해서 찾으면 뭡니까? 중독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탐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지는 거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지는 것, 내가 가지는 것. 그렇게 되면
가지는 거에 그 자체로, 가지는 것 자체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집착하고 중독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누지 않습니다. 베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둠들 안에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가지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꼈다는, 무엇인가를 쌓는 것에 행복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면 그 어둠을 우리는 빨리 해치워야 합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최소한의 것들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집착하거나 그것들을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는 벌써 드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탐욕과 집착에 경고하십니다. 또한 그들과 맞서 싸우십니다. 세 번째 어둠은 제자들의 어둠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고, 또한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뭐 유다 이스카리오 빼고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붙잡히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예루살렘의 부인들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또한 성모님과 그다음에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알려주었고,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자신의 사랑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뢰를 그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태함과 회피 때문에. 도망칩니다. 도망쳐. 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붙잡혀서 고통받을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목표나 아니면 신뢰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겟세마니 언덕에서 어떻습니까? 누워 잡니다. 예수님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화질러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만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만 중요하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나태함과 우리들의 회피 아니면 도망,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심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의 어둠들, 그것도 다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헤로드와 군중의 어둠입니다. 이제 뭐 헤로데에 대한 얘기도 많이 고 군중에 대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며 환호합니다. 그 환호가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죽음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은 것도 있겠지만 다 군중심입니다. 군중심. 유다인들, 백성의 지도자였던 율법학자와 대사제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바리사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라고 선동하니까 그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미워합니다.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옆에서 반대하니까 그냥 나도 반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합니다. 혐오와 증오. 다르다는 이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내 것을 빼앗는다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지금 너무나 우리에게 그 악의 어둠이 들어왔던 그 어둠들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어둠이 뭐냐면 바로 저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 사회의 마음. 세월호의 부모님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아들의 죽음, 딸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주라고 옆에서 단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피자 사고, 닭 사서 폭식을 하는 농성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로 저는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또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그들을 위한 어떤 배려나 그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답지 않는. 그래서 그냥 미워하고 그냥 혐오하는 마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뭐 뉴스를 봐도 요즘 뭐 학교의 문화 자체도 그냥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다반사. 뭐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 다음은 빌라도의 어둠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신문에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별 잘못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백성들한테 내줍니다. 나에게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드롬이 있습니다. 제노미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비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마땅한 일이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손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 관계없는 일이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얘기해봤자 나에게 더 피해만 오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당 안에서도 아니면 뭐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그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도 피해가 올까 봐. 또 이 사람과 관계는 잘 되는데 맞지 않는 거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겁함. 저는 그런 비겁함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다 보면 그게 우리의 어떤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아,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무관심입니다. 기록되지 않아. 네가 하든지 말든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채찍을 맞든지 울든지 말든지, 그냥 무관심한 우리들의 마음. 내일 아니니까. 저는 우리가 한 여섯, 일곱 명에서 계속해서 그 모습들을 다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이기적인 무관심, 나만을 생각하는 그 무관심들은 다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탐욕을 부리면 거기에서 다른 것들 다 빼고 그것들만 집중하겠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 미사 때 어떤 분이 와서 어,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근데 저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부끄러웠어요. 내 스스로가. 우리들은 많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일을 바라보.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멀리 있는, 뭐, 우리가 교황님이 부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 아니면 지금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어떤 전쟁. 그 안에서 솔직히 우리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뭐 미국은 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그냥 불편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못 가는 것 뿐입니다.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무관심합니다. 뭐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한국에 이제 총선이 있는 어, 정치인들이 누가 되든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녹색이 됐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관심합니다.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뭐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가장 40대, 50대 가장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라. 술자리에 정치 얘기하지 마라. 관심 없습니다. 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안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든지 이 사람이 배고파하든지 저는 우리들의 그 어두움은 이 모든 무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시간이 벌써 50분이나 됐는데요. 어. 이 악에 대적하는 예수님의 방법. 음. 예수님께서도 성경 안에서 루카복음사가 안에서도 그 악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먼저 루카복음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사탄의 의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루카복음 22장 31절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배반할 것이다를 예고하시면서 그 사탄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일단 밀을 체질하다라는 건 뭐냐면 밀을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것들을 이렇게 잘게 빻는 겁니다. 분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든 거예요. 그걸 체질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이력은 뭐냐면 분해하는 겁니다. 분쇄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로 모으지 않고 하나를 일치되게 만들지 않고 각각의 것들을 분열시키고 분쇄하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나였던 그 마음 자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런 분열의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여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뭡니까? 계속 악마는 이들을 떼어놓으려고 분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분열했던 끈을 그 사람과 잡기 위해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걱정해주고, 계속해서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 연결의 끈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그 끈을 놓지 마라. 분쇄하려는 그것들을 가르려고 하는 것들을 해라.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중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한 예로 우리가 고해성사에 들어가가지고 고해성사는 뭡니까? 끊어진 연을 다시 잇기 위한 겁니다. 나의 죄로 아니면 악마의 유혹이나 악마의 어떤 그 사탄의 세력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분쇄되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분열되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그 연결의 끈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죄를 용서받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해성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해성사에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내 죄에서 고백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내 돈을 꿔갔는데 안 갚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계속 잔소리만 하고 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해성사 내가 이 사람 미워합니다라고 했던 그 죄의 고백은 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맺기 위해서 하나로 맺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나는 고해성사로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더 분쇄합니다. 더 분쇄해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99%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해성사 안에서는 누구의 잘못을 보는 겁니까? 나의 1%를 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허물, 나의 잘못, 아니면 나의 행동, 나의 말투,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내 마음 안에서 그러한 인연의 끈을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게 고해성사가 되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 그 화해의 은총, 용서의 은총,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혜와 용기의 은총, 그걸 청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35절에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견하실 때, 또 72 제자를 파견하실 때, 너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지팡이도, 여벌, 신발도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하신 건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걸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챙겨라.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 전쟁에 대한 준비. 내가 아까 싸우기 위한 나의 준비.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아까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준비가 어떤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빛에 가깝게 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장에 나왔을 때,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악마를 물리쳤던 그 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례로 그 칼을 만들어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를 보는 것.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그게 우리들의 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칼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오로 사도가 저는 뭐 칼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하고 있다. 하느님의 모습을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의 모습을 인간은 담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게 하느님의 모상성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입니다. 까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 들면 불쌍해지는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드는 것, 측은해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형제들끼리 나누는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마음. 그게 하느님의 모상성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입니다. 누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성입니다. 하느님의 기준으로, 하느님의 가치로 이것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까르디아, 그 다음에 누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스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스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양심입니다. 하느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느님의 기준.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근데 생각해 봅시다. 마음, 이성, 그 다음에 양심.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척도나 아니면 양이나 아니면 그 마음씀이나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하느님의 주신 그 모상, 하느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닦아야 돼요. 잘 닦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칼을 무딘 칼이 아니라 아주 잘 든 칼로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양심을 잘 닦아야 합니다.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되돌아봄의 시간, 뉘우침의 시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하라.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과 대적하는 길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 이 잔을 제게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죠. 내가 바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느님께 청해드리는 거, 내가 바라고 있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게 하느님이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개의 접합점을 찾는 게 기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게 정확히 하느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고민해 봐요.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말합니다. 네가 모르고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네 머리카락 숫자도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네가 바라지도 네가 원하지도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느님께서 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것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아니 이번 주 사순 3주의 복음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 사람들이 많은 표징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속에 무엇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 이기심에 대한 것들만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제가 그 얘기하면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같이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해서 축구장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아르헨티나 선수도 소호병을 그으면서 들어가. 근데 브라질 선수들도 소호병을 그으면서 들어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해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르헨티나 팀도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브라질도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요? 더 열심히 기도한 놈? 아니면 더 보험금을 많이 낸 친구?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일 수 있지만 내가 경기에서 이기는 게 내 뜻일 수 있지만 그게 하느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뜻을 계속해서 하느님께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속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그 곳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뜻을 이루도록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 항상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곳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죠. 악의 세력이 넘어오지 않게. 언제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잠자고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 기도하여라 라고 얘기했죠. 두 번이 반복됩니다. 그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 나의 뜻과 너의 뜻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악마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십니다.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울고 있는 예루살렘 부인들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이렇게 채찍질 맞고 가시가 안 싸서 온몸이 피투성이에 온몸이 다 찢기고 그 다음에 걸친 건 아무도 없고 또 없고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가고 있는 예수님.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인들의 고통.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고통이 더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보지 않고 누구의 고통을? 상대의 고통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절망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양의 정도를 따라가지고 다 따져보면 누구의 고통, 누구의 아픔이 가장 클까요? 다 자기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고통이 아닌 상대방의 고통을 바라봐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쉽지 않죠? 저도 압니다. 그렇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근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많이 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참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인데 G.O.D라는 국민 그룹이 불렀던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가사에 보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짜장면을 먹으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켜요. 한 그릇만 시키고 나서 어머님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는 짜장면 싫어라고 얘기해요. 엄마도 배고프지만 아들을 먹는 거고. 나도 배고파요. 나의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을 보지 않고 누구의 고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들의 배고픔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아요. 왜? 나의 고통을 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보는 근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됩니다. 내가 먼저 보이지 않아요. 나의 고통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고통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걸 계속 주다 보면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악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해요. 빛. 마지막으로 이제 다 종합입니다. 종합.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위해서 그들의 원수를 용서하셨더냐. 이 그림 잘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일런가 잘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죽기 바로 전에 바라봤던 시선입니다. 예루살렘 부인 3명 있고 어머니 계시죠?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바리사이들 말 타고 있죠. 멀리서 백인대장은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조롱과 사람들에 대해 신기함, 호기심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용서. 이러면 그 안에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목표죠.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 나를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훈련과 의탁입니다. 아까 겟세마니 언덕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지고 고통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 투쟁의 길 안에서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 악의 세력 때문에 나는 더 핍박받고 나는 더 순환당하고 나는 더 아파합니다.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순명과 의탁, 그러한 기도를 찾아가는 것, 그러한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무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다 했어요. 뭔가를 다 했는데 일은 갈수록 꼬여가. 그러면서 더 아프고 더 힘들어져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냥 다 나요. 하느님 당신께 제 모든 걸 의탁합니다. 당신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하나씩 풀리더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냈을 때는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제가 그림을 종이배 위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종이배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선택한 이유도 어, 제 삶이 이런 종이배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신학교에 들어왔던 게 강물에서 노는 게 좋아서 그냥 내가 뭐 큰 사람이 되겠다, 큰 신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신학교에 있는 거,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 안에 떠들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즐거워서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서 계속 살았고 그러면서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면 뭐 큰 뭐 내가 성인 사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큰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 안에 많이 위로가 됐고 많이 힘을 받았고 또한 그러면서 부모님과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물이 떠내려가든 물이 나를 데리고 가든 지금은 저는 바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 제가 언제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카메라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무엇이 중하다고, 내가 얼마나 뭐 많은 걸 배웠다고 여러분한테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저를 그 넓은 바다에 지금도 어, 이렇게 어, 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바다가 너무 깊어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음, 또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 벌써 시간이 11시 15분인데요. 한 제가 15분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두 번째 탈출의 길, 몇 분 안에, 뭐, 하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를 루카복음사가는 어떤 거하고 연결시키냐면, 파스카 축제하고 연결시킵니다. 파스카 축제, 순환의 시기적 배경을 보면, 파스카 축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루카복음 22장 1절에서 2절, 22장 7절에서 8절, 22장 14절에서 15절에서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거기에서 양을 잡는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파스카 축제에 대한 이야기. 바로 파스카는 어떤 걸 기념하는 거냐면 이집트에서 탈출에 대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어떤 섭리, 하느님의 어떤 구원의 능력, 그러면 하느님과의 만남, 뭐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파스카입니다. 뭐 요약을 해드리면 억압에서의 해방에 대한 체험들, 그다음에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은 하느님과의 관계적인 성립을 하는 것들을 기념하고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선리를 체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구리뱀의 사건이 있을 때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느님의 섭리. 광야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 체험하는 것들을 기념하고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들 약속한 구원의 성취를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파스카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루카복음사가는 십자가의 여정을 이 새로운 탈출의 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것도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나이 광야에서 계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 중간에 뭐 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십계파는 깨져버리고 계약을 맺었던 계약파는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왜 우리를 끌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더 풍요롭고 좋게 배부르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느님께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광야라는 그 사건을 통해 그 척박한 그 고통의 사건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베드로도 그랬고 아니면 백인대장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까지 연결되지만 되어감의 과정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반했지만 그것들을 눈물로 뉘우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했던 그 모습. 그러한 되어감의 과정. 그게 바로 우리들의 회개의 과정입니다. 탈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를 나왔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 아니면 그게 완성의 때가 아니라는. 십자가의 여정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악마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고 배반하고 그렇지만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고 돌아오면서 또 다시 배반하고 배반해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탈출의 여정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세 번의 예고, 베드로에 대한 세 번의 예고를 하시죠. 예고를. 하지만 예고를 하시고 넌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확답 드렸지만 베드로는 배신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그림 잘 안 보이시나? 그림 잘 보시면 뒤쪽에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림 뒤쪽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베드로가 배반할 때에도 베드로가 도망갈 때에도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한테 계속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나만 봅니다. 나의 고통만 봅니다. 나에 대한 두려움만 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2장 6절에 나오네요. 화면 옮겨주세요. 22장 6절에 나오네요.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61절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지만 이때 마주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나를 걱정하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탈출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절망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처럼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의 되어감의 과정을 만들어갑니다. 되어감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회개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고통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탈출이라는 단어는 탈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죠.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지는 겁니다. 두 단어가 이 두 단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합해지는 겁니다. 이 단어가. X라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플러스 호드스라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라는 단어하고 길이라는 단어가 플러스돼서 엑소더스라는 탈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탈출이라는. 그러면 길 위에 나서는 겁니다. 출발이에요. 길 있는 곳에 길로부터 나서다라는 단어예요. 엑소더스라는 단어. 그런데 우리는 나서지 못해. 한 발 내딛지 못하죠.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발 내딛지 못해요. 왜? 나가면 고생할 거 아니까. 고통이 있는 걸 아니까. 힘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탈출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삶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십자가 옆에 곁에 있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회개는 없습니다. 두렵지만, 배반할 걸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구원의 길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탈출로 이루어져. 저는 그러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계속해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이것만 왜 안 되냐? 꺼야 되구나.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사탄에서 보호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사제의 종에 대한 귀를 치유하시죠. 그 다음에 절망에서 베드로를 위로하시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시죠. 그 다음에 죄수에게 우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백인대장의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tea 사람에 대한 어떤 용기,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시선을 해서 무덤에 묻히려 하는 용기. 이 또한 모든 것들이 되어감의 과정입니다. 되어감의 과정. 아까도 말했듯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저는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어둠에 쌓여 있구나. 내가 어둠에 적응해 있구나. 내가 악의 세력에, 악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느님께 되돌리고 길 위에 나서는 것. 내가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탈출의 여정의 시작점이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의 탈출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느님에 대한 순명과 사랑, 희망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아버지께 순명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통해 뜻이 있겠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내가 바라보지 못한 하느님의 무엇인가가 있겠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느님의 무엇인가가 있겠지. 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는 희망입니다. 또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가 다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탁.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구원의 길에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저는 처음 이야기로 저는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왔던 것처럼 루카의 순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고 예수님과 함께 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한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들의 죄스러움, 아니면 우리들의 어두움도 한번 바라보고 또한 내가 지금을 무엇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어둠을 대적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성당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어떤 악의 무리의 모습이 나는 더 큰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하느님께 의탁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응답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요. 아무튼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